따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전해졌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땅과 건물, 사람 곧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울림이 있고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들어가면서 점점 교회는 확장되었고 교회는 조직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규모와 외형은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바로 능력과 은혜도 점점 잃어버리고 만 것이 바로 현대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는 가련하고 정말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하고 그리고 주저앉는 삶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 누굽니까? 육천적으로 보면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고 했어요. 걷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구걸해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더 불쌍히 보여야만이 자신의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늘 성전 앞에는 갔지만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항상 그 성전 문 앞에 갔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성전을 가까이 있었지만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정작 그는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의 내면을 보면요, 운명처럼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멸시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일평생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어. 이걸 운명과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그가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늘 그 바로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은 현대에 비춰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늘 바로와 같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삶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은과 금이었습니까? 그는 늘 항상 은과 금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했던 것 같이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은과 금을 구합니다. 물론 은과 금을 그가 얻으면은, 그리고 또한 그가 돈을 얻으면은 그는 배고픔을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과 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금방 은과 금을 통해서 자신이 한 끼를 때웠을지라도, 아니 하루를 연명했을지라도 그 다음날 또 나와서 구걸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 또 나와서 구걸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은 이 운명같이 다가온 자신의 삶의 불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은과 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의 내 삶의 어떠한 문제는 해결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잠시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안 됐습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반복돼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각주만 가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봐도, 우리의 삶에 봐도 당장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금방 무언가 치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치유되면 이제 또다시 번지고 또다시 번지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네가 은과 금을 통해서는 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줄 수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줄 테니까 너는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요, 그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바로 안진병에서 일어나게 해서 그의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 만들어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단지 그것은 호칭입니까? 단지 그냥 이름에 불과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삶에 들어가서 그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의 삶을 일으켜주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 축복의 삶으로 살도록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니까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늘 항상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자족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정말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가 되고, 질병에 있던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배경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며,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바로 근본적인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을 구했던 그 사람과 같이 세상의 배경이 아닙니다. 세상인데 잠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바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보면요, 베드로 6절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겠습니다 선포했더니만 7절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났더니만
바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한 인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단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가 그것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성으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까 질병의 고침을 받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나면서부터 문제였던 그 사람이 온전히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역사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아니, 창조시대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빛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 이름에 선포된 것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걸했던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일평생 그가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는 바로 구걸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가 소망의 자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내 삶을 바로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무너진 우리의 삶과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적에 빠져있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낙심됐던 내 신앙, 깔아졌던 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망 중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과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그들은 은혜나 신앙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그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목하라는 겁니다. 클로즈업에서 네가 보라는 겁니다. 네가 땅만 보지 말고, 돈이 들어오는지 깡통만 보지 말고, 그리고 또 세상만 보지 말고 나 봐, 나를 좀 봐, 나를 봐. 여기서 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얼굴 보라는 겁니까? 내가 하는 말씀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너 지금부터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네가 주목해 들어. 이 말씀을 네가 잘 들어야 돼. 내가 선포하는 이 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네가 정말 이걸 부여잡고 하나님 역사할 것을 믿어. 그겁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을 위해서 뭔가 동전이 떨어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보라고 했을 때 주목해 본 것이 다릅니다. 베드로 입에서 무엇이 떨어질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말하는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보았다는 것에 중요한 키포인트를 둬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선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도,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렇죠. 양날성과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오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신정리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영적인 문제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 말씀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없는 궁창이 생겼습니다. 없는 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이 말씀이 떨어지며 이 말씀이 내 환경과 내 주변, 내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많이 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이제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더니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가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나면서부터 질병 속에 있었던 그를 온전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바로 있게 부르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말씀은 능력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월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기대하고 이성에 머물라 그들이 머물렀더니 정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사도들도 바로 같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입히우길 간절히 사모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죠.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능, 재주, 내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역사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어요. 내가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믿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주님이 살아계심에 귀한 능력이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소서. 따랐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정들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6장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가정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따라서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소서.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름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외쳐야 되고, 어둠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어둠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예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치유자고 우리의 힘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늘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었더니만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고 그의 삶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고 또 질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됐더니 악한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한 심정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고 슬픔당한 자가 위를 얻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천한 자가 바로 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두운 곳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예수님 이름 믿었더니만 영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복음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이제 9월 2학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후반기는 7월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9월부터 새롭게 해야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반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후반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